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스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혜를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에스더서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특별히 1장, 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들어오면서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닥쳐옴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우리는 앞에서 2장이 그 후에라고 시작하면서 약 3, 4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때가 아하수에로 왕 제3년,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때가 아하수에로 왕 제7년,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는 약 3, 4년의 시간 공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2장과 3장 사이는 얼마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을까요? 2장의 배경이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이었다면 3장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스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 그 후에는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5년의 시간 동안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급상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하만의 지위를 높게 하고 올리고 모든 대신 위에 두다라는 세 개의 비슷한 뜻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지위가
왕의 자리 외에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제일 높이 올렸을 뿐만 아니라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참으로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서 지위가 높아졌는지, 왜 하만에게 사람들이 꿇어 절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왕이 명령하여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했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권했는데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하만에게 보고되고 하만은 매우 화가 나서 결국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5절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만이 어느 민족 사람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과의 관계는 출애굽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에 아말렉은 아주 비열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피곤하고 약하여 제일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하나님의 원수로 삼고 진멸하라고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말렉을 기억하지도 말라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하만을 가리켜 아각 사람이라고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언급합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또한 왜 절하지 않느냐고 날마다 권하는 사람들에게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힌 것도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의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해 계획을 진행합니다.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마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신년 초에 점을 보는 것처럼 하만은 1월에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언제 유다인들을 다 죽이면 좋을지 좋은 날을 뽑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월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때가 결정되자 아하수에로 왕의 인가를 받기 위해 왕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은 너무나 쉽게 승인해 줍니다. 8절에서 11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렇게 왕의 인가를 받은 하만은 이제 전국에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반포됩니다. 12절에서 15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의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결국 조서가 전국에 전해집니다.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가 되었는데 온 성이 어지럽게 될 만큼 위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앉아 그 어지러운 수산성에서 술을 마십니다.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모르드게의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세상 살 줄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깟 절 좀 하면 될 것을 너무 꼿꼿하게 숙일 줄 모르니까 결국 부러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겸손히 숙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숙여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숙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위기를 자초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처럼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위기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우리 가정에 사업에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킴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